우리 예배 가운데 되게 오랜만에 부르는 복고 예배 같이 복고 찬양 시간을 가졌고 너무 좋았어요. 제 안에 놀라웠던 것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완전하신 나의 주 이거 찬양 한번 부르는데 너무 쩔쩔맸었어요.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에게 이종민 당신은 찬양에 좀 은사가 있는지 좀 보시고 찬양 사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만 할 정도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예배 사역을 좀 내려놔라, 그쪽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못하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딱 들었는데 뭐 감동도 없고 제가 쩔쩔매는 거죠. 막 예배합니다 막 부르는데 엄청 막 힘들어하고 잘 못 부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생각이 나는데, 사실 예배 인도하면 만감이 교차하긴 합니다. 인도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러면서 되게 제 안에 이 찬양이 지금은 너무 잘 인도를 하게 됐잖아요. 예배합니다 이 찬양 부르는데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불렀던 게 거의 막 5년 전, 6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진짜 쩔쩔매면서 이걸 막 불렀어요. 막 왜 사람들이 막 이 찬양을 막 어떻게 호응을 잘 안 해주면 어떡하나 막 불안감과 그때는 제가 좀 그런 눌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은 이전과 같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물론 각자에게 시즌이 다를 수는 있고 때가 좀 다르실 거예요. 어떤 이에는 뭐 좀 가속되는 시즌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은 더 준비되는 시즌이 있겠죠. 제가 5년 전의 모습에도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건가? 뭐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못 받은 건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뭔가가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시절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여시면 여시는 분인데 그때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때가. 저는 제가 사실 여기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다른 사역자들 중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비되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예 바쳐버리신 분,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라는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사처럼 아예 자녀를 사무엘처럼 바쳐버린 그런 사역자분들이 계세요. 제가 신학할 때 너무 그런 분들이 부러웠어요. 또 제 멘토이신 우리 계신데 원유교 목사님 포드 처치 이제 저를 맡아주셨던 제가 거기서 훈련 많이 받았는데 그분도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런 아예 예비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30살 다 돼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역으로. 그리고 30살 때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30살 때부터라도 신학을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전 35살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5년 동안 준비를 해야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쉽게 해서 군대도 안 갔고 대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30살 다 돼서 이제 군대 해결하고 그 대학 이제 학사를 졸업해야만 34살의 나이에 시험을 치러서 35살에 이제 횃불 트리니티 이제 입학을 했었는데 무슨 걸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느린가? 그리고 그렇게 엄청 친밀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알고 지냈던 저하고 이제 친구가 이미 그때 어느 정도 위치가 잡힌 사역자인 거예요. 막 교회에서 인사도 할 정도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라인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비교도 되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시작은커녕 준비 시작도 못했는데 저 친구는 탄탄대로를 가는구나. 물론 우리 목사님이죠. 그 친구의 그 형제의
또 길이 있는 건데 그렇게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종민아, 너는 40살이 좀 넘어서 내가 크게 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30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30살 때 너는 10년 조금 넘게 그 분량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항상 저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좀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방탕하게 살았죠. 정말 놀기만 하고 거의 백수의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도 얹어서 같이 얘기를 했죠. 그걸 책망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고 전 보여지고 그 때를 내가 물론 당길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주님 저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뭐 당길 수도 있고 간구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으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인생에 그 시즌과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껍데기를 풀고 이렇게 나비가 날아오듯이 꽃이 피어나는 때가 열매를 맺는 때가 왜 이렇게 늦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중단하지 않으신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마침내 도달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 오면서 두 가지를 그것이 느껴져서 그 두 개를 짧게 나눠볼게요. 하나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희 집이 일산이에요. 여기는 청계산 입구예요. 양재까지 이제 제가 새벽 5시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5시 한 10몇 분에 출발을 하면은 여기 이제 1시간 정도 걸려서 6시 한 20분에 도착을 해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가다가 한 반포대교쯤 오면 좀 막혀요. 그 전까지는 뚫려요. 그냥 쭉 가다가 자유로 타고 강변북로 타고 가다가 이제 양화대교 지나서 마포대교 지나서 동작대교 반포대교쯤 오면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차가 막힌다는 것을 한번 우리 인생과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차가 막힌다고 집에 돌아가십니까? 아닐 거예요. 차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막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올림픽대로 막히고 강변북로 막히고 경부고속도로 막힌다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야지 하는 분들은 없어요.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가다 보면 도달이 돼요. 저 오늘 도착했잖아요. 막혔어요. 반포대교부터 한남대교 막혔고 경부고속도로 막혔어요. 양재-IC 빠져나와야 되는데 막혀요. 경부고속도로 이제 완전 새벽부터 막히지 않습니까? 막힌다고 집에 갑니까? 안 가요. 자,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막힌다고 절대 돌아가시지 않으셔야 돼요. 이 길이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keep going이에요. 언젠가 도착합니다. 도달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아요. 제가 5년 전만 해도 찬양 쩔쩔매던 사람, 불과 3년 전만 해도 쩔쩔매던 사람이 어느덧 이 찬양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아직 제가 더 연단해야 되고 아직 더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찬양을 계속 개발할 거예요. 계속 저는 쏟아 부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열려지는 때가 있고 이제는 제가 찬양 인도를 정말 그러니까 그 예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고 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정말 막혔을 때 중단했다면 오늘의 이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막혔을 때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두 번째, 막힐 때 옆에 길이 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길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일산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에서 강변북로 이제 바뀌는 시점에 내부순환도로가 열립니다. 내부순환도로가 열리는데 거기는 좀 뚫려 있어요. 제가 가는 시간은 거기만 뚫려 있어요. 다 강변북로 타고 이제 서울로 진입하잖아요. 내부순환도로 이 진입로는 우측 차선으로 내부순환도 진입할 수 있어요. 내부순환도 가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일단
BOK 기도의 집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다가 여기 열렸네 하고 우리의 방향이 아닌 곳으로 트시지 않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튼다 할지라도, 우회한다 할지라도 엄청 기도하고 확신으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 뚫렸다, 여기가 빠르겠네 하고 가버리면, 열린 쪽으로 그냥 가버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막히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막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차 막힌다고 문제 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좀 늦을 수는 있죠. 늦어도 도착은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열렸다고 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확신을 둔 그곳을 향해 가야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가면은 아마 더 먼 길을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부순환도로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내부순환도로 타면 그나마 빨리 돌이켜서 성산대교쯤에서 다시 나오면 모르겠어요. 한 1시간은 더 걸렸겠죠. 1시간? 거의 한 40분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우회해서 이제 열렸다고 신나게 달리면은 목적지에 우린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길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그것만 향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을 여실 것이에요. 때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방해가 올 수도 있고 정말 꽉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여의치 않고 우리는 돌파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나누는 것은,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이 부어졌어요. 사랑이 부어졌고, 또 사랑이 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재정을 이제 부으셨죠. 그 주님이 부으신 재정을 우리가 다 누리시면 이제 되는데, 재정을 부은데 차고 넘쳤잖아요. 흘러 넘쳤어요. 이 흘러 넘쳤을 때 어차피 흘러 넘쳐지는 것은 정말 땅으로 쏟아지는 거잖아요. 내게 아니고 내가 이미 내 그릇만큼 다 차고, 이건 이미 풍족한 시점입니다. 이제 넘쳤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돼요. 어차피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나눠야 돼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저는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거지의 영, 고아의 영, 거지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거 다 챙기고 남은 거 이거 어차피 쓰레기니까 이 쓰레기 될 것 같은 걸 내가 교회라도 갖다 놓자. 조금 구체적인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좋은 예는 아닌데, 꼭 교회에다가 쓸모없는 거 갖다 놓으시는 분들 많아요. 버리긴 아깝고, 이거 쓸만한데 버리긴 아깝고 교회라도 갖다 놓자. 정말 나쁜 마음입니다. 그걸 다 버리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가 잘 정리할 수 있는 교회면은 목사님이 리더십이 그거를 잘 이렇게 좀 쓰레기 같은 거 오면은 그냥 버려버리면은 또 괜찮은데, 또 그 성도가 시험 들까봐 그래도 신경 써서 생각해가지고 교회 갖고 온데 이걸 또 버리면 어떡하지 해서 쌓아두는 교회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진짜 그래도 그런 것들을 버리면 감사한데, 그걸 꼭 사람들 마음 힘들어할까봐 이것도 챙겨온 건데, 나름 헌물한 건데 이걸 붙들고 계시면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또 이해는 하죠. 그 마음이 또 우리 윗세대는 정이 있는 세대니까. 그걸 제가 탓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는 세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펼쳐질 세대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거죠. 자,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저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릴 것은 향유 옥합을 드려야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오병이어의 사건도 어떤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그냥 주님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을 것을 드린 거예요. 내가 먹고 남은 거 드린 게 아니죠. 내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집 주고 차도 주고 뭐 다 주셨는데 이걸 오로지 다 갖다 바치라라는 그런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은 너희를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그 차고 넘치게 하였을 때
너희만 쓰지 말고 다 나누라고 하십니다. 제가 사역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여 저는 주님이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을 때 여전히 저는 나누기를 원해요. 물론 돌파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드리는 11조 드리는 거,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11조 드리는 거, 1억 벌 때 1000만 원 드리는 게 진짜 이게 다르다고 하네요. 마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면서 오늘 당장의 우리의 그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내가 마지막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는 것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달란트의 비유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은사를 달란트처럼 우리가 여겨서 개발해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중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잘 개발하였고 그것을 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어떻게 애써 지키고 이걸 뭐 어떻게 이게 낸 거니까 그대로 보존해야지 했다가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하나님은 그걸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재정도 같습니다. 이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매니지먼트, 경영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누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만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다 내 거,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잘 누려야지,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정들, 이것도 은사예요. 재정의 은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개발해야 되고 때로는 이게 내가 리스크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운영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야 돼요. 그냥 은행에 저축하는 거, 땅에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보전하는 것에 너무나도 그러니까 물론 보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사활을 걸면 안 돼요. 이거를 전부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영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 재정을 어떻게 경영할지를 날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재정을 계속 부으실 거예요. 계속 우리의 백골을 늘리실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실 거고 우리의 그 영역을 키우실 겁니다. 하지만 스케일을 우리가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이 비율을, 우리가 100만 원 가졌을 때 10만 원 11조 하지 않은 자는 1000만 원 가졌을 때 100만 원 11조 하는 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나님이 저를 좀 이렇게 인도를 많이 하셨어요. 전 거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겸손한 예배자, 겸손이 뼈에 사무치도록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많이 힘들죠. 마음이 쉽지 않았죠. 왜 나는 항상 쭈구리 취급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자, 같아요. 여러분, 이 재정도 작은 것부터 우리가 드리고 작은 것부터 나누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점점 늘리시는 그 다음 스텝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척척 발을 맞추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나눴던 거, 이 두 가지 저를 보시면서 정말 제가 옛날에 인도했던 거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옛날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어떻게 했나 보여드릴게요. 심각했어요. 뭐 원하시면 제가 진짜 앞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때 그 장면들을 정말 쩔쩔맸던 그 찬양의 그런 순간들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아침 예배 막 1시간씩 인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20분 하기에도 힘들었던 사람이 15분도 힘들고 20분, 25분 하라고 하면 제가 진짜 막 놀랐어요. 저 불가능하다고 아예 손 들었어요. 자, 그랬던 자가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기 산 증인이 있고요. 두 번째, 재정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헌금도 드려야 하고 우리 주변에
나눠야 하고 이것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자, 그거 하나님의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달란트 비유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시고 내일은 아침 기도회 없습니다. 내일은 리빙월십 저녁 7시 반에 집회 있습니다. 집회하고 금요일 아침에 예배 있고 예배 시작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조금 제가 좀 롱런을 위해서 체력을 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분배하고 있어요. 저의 한계를 저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롱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하겠고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우리가 40일을 그래도 제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40일을 할 건데 조금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비울 수는 있어요. 그게 저의 또 스케줄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누누이 얘기하는 거 40일을 우리가 완주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저희 집에 간증이 넘쳐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차차 나누면서 제가 나아갈게요.